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요. 우리 같이 언뮤트 하면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11시 반 예배 그리고 2시 예배 늘드림 설교 김상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제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로 김상희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실 예정이에요. 제가 저처럼 길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목사님이 친구들 이름을 다시 부를 테니까 잠깐만 언뮤트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자, 한나, 네. 예, 한이, 네. 한솔이, 네, 시원이, 네. 영원이, 네. 현배, 현우야, 네. 네. 수연아. 네. 예,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요. 오늘 목사님이 친구들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친구들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모세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자, 모세는 맞아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그쵸? 선지자, 그리고 또 십계명, 홍해를 가르는 기적, 여러 가지 일을 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직접 커맨딩,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자,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장 9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예,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해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라. 모세에게 지금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지금 가라. 예, right now, go.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현배야, 지금 당장 가서 동생을 도와줘. 지금 엄마를 도와줘서 청소를 해. 아니면 한나야, 뭐 어디를 가.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년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힘도 세고 똑똑하고 막 그렇게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젊고 힘세고 똑똑할 때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누군데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세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인도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다 하게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격려가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원하는 게 있죠.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좋은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해야 될 공부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이렇게 해서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함께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하고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늘들이 모임에서 더 하나님 풍성히 알아가는 시간 가지세요. 예. 자, 오늘 어른 말씀은 우리 친구들 본문하고는 다르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머리로 알고 들었고 동의하지만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요. 또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죠. 저는 이제 지난 한 주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좀 질문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오랜만인가요? 어쨌든 제 기억에는 오랜만인데 아이들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엄청 화를 내고 진짜 소리소리 이렇게 질렀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데 이제 좀 크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참 하면 좋은데
이 알규를 합니다. 이렇게 말대답을 하죠. 말대답을 하고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도 애들이 말대답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 명이고 여기는 이제 한나 한이죠. 그리고 한소리도 같이 이제 누나들이 하면 힘을 실어줘요. 하는데 제 목소리 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아예 애들 말을 못하게끔 막 올라가서 막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러고 막 한바탕 이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죠. 애들한테 막 성내고 화내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막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뭐 제가 충분히 훈육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날 당일날 이걸 어떻게 이제 또 해결할까, 또 아이들한테 또 어떻게 사과할까, 이거 또 이렇게 사과하는 건 또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거 혼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나하니 일로 와 해서 이제 온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화낸 거는 미안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화내는 게 저한테도 당황스럽고 어려운지를 좀 설명하려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아이가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 우체부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우체부잖아. 아빠 우체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실은 목사라는 대답을 듣기 원했는데 저한테 우체부를 그래 맞지 우체부지. 우체부지. 근데 아빠 목사잖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못 살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위선자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알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렇게 화내고 이러는 게 힘든 건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화낸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고 아이들이 또 은혜롭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 나는 우체부구나. 나는 누군가? 나는 우체부인가? 목사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우체부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좋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화평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하는데 이게 본질인 걸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저도 저 자신을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설교하는 사람, 교회 리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이덴티파이어고 나의 정체성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이제 곱씹으면서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다. 아빠는 우체부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빠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모습을 사는 것이 있어. 한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어떤 프로페션, 어떤 뭐 학생,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파이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같이 기억하고 그것이 참으로 큰 복이다.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후에마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모세의 true identity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이 어디에서 오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 없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5권을 가리켜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율법서 얘기가 나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출애굽기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집트로 가서 정착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70명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 들어가서 지금 몇 명이 됐나요? 몇 명이 되었는지 성경은 보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70명이 60만 명이 됐어요. 60만 명. 도대체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이렇게 많이 됐나 보니까 430년 사이에 70명이 60만 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겠죠. 430년이에요. 430년이면 딱 와닿지 않은데 제가 미국 그 독립기념 연도를 보니까 1766년 한 24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의 역사가 24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긴 그 한 480년만큼이나 오래된 세월을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60만 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첫 장은 실은 한 장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430년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졌다. 번성했다.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록 한 줄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많아졌어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이 짧은 구절이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복주셨다. 이 부분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blessing,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지만 그리고 지금은 거의 노예죠. 노예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성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당연하죠. 430년 전에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이집트 왕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430년은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430년 전에 요셉은 이집트의 귀인이었고 요셉의 가족들은 고마운 손님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자, 1장 9절 10절이에요. 그가 이집트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근심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근심했대요. 그들의 수가 우리보다 크니까, 더 강하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가면 뭐 안 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안 될 일이 있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중요한 노동 자원이에요. 노예들이에요. 허드렛 일하고 힘쓰는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이집트에게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지혜 있게 대하자.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집트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꼭 당시 이집트 왕이 그 사람만 독특하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동일한 원리로 돌아가는 걸 좀 보게 됩니다. 뭡니까? 파워를 얻기 위해서 내지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양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죠. 이집트의 왕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흉물스럽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봅니다. 사람은요 도구예요. 나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도구, 대상화가 되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굉장히 참 본질적으로 굉장히 천박하다. 그걸 보게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자리, 어떤 대단한 그 정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렇게 천박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짜는 지혜가 이스라엘을 쥐어 짜는 거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상의 왕은 이렇게 폭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쥐어 짜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1장부터 두 왕이 실은 등장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세상의 지혜로 히브리 사람을 진짜 하시하게 대하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하게 대하는 억압하는 세상의 왕이 있고요. 그 세상의 왕과 대조돼서 생명의 왕, 억압이 아니라 자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같이 등장해요. 세상의 왕은 억누릅니다. 생명을 막 내려누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게 기세가 꺾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 제넥리 건강하고 진짜 힘이 좋았나 보다. 애를 계속 낳고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텀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편되어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을 진짜 그 생명력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저주하죠. 이집트 왕이 저주하죠. 억압하죠. 하지만 그 저주와 그 폭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계속 번성해요. 그리고 이집트 왕은 더 잔인해지고요. 더 악랄하게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그래서 한 방법이 뭡니까?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집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딜리버리 할 텐데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못하죠.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왕이 불러내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스스로 낫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딜리버리는 하지 못할지언정 무조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살벌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노예의 자식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엄마가 숨기죠. 3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이제 나일강 갈대 숲에 놓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그곳에 목욕하러 오고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지 않고 은혜를 입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에 이집트의 재앙을 내렸고요. 이집트를 심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었고, 광야의 전의를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모세의 모세됨, 그 영웅, 그 많은 업적은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봐봐, 출생을 봐봐. 원래 죽을 운명이었고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였어.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태어난 저주 가운데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은혜로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거죠. 모세의 모세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사람의 열심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걸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이미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만한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다듬어 가세요.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그 딸의 양자로 이집트 사람로, 이집트의 귀족으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공동체에 있지 않고 이집트,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외견상으로는 그가 사는 삶은, 외견적인 삶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문화를 배우고 이집트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바이올로지컬한 오리진은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했을까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 모세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마치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쵸? 여기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이 내가 미국 사람이야? 내가 한국 사람이야? 내가 누구야? 이런 정체성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집트로 살면 특권을 누리는 거고 히브리인으로 살면 이제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냥 바로의 양자로 귀족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가 그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히브리인을 같은 동포를 위해서 살인하는 일까지 합니다. 충동적이라기보다는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살피고 살인하죠. 그러니까 막 무조건 100% 충동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내가 배운 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능력으로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장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뜻과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와 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살인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나그네 인생을 미대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정체성의 이슈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가 이집트 궁정에서 귀족으로 왕자로, 그렇죠?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죠.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진짜 이집트 안의 나그네로 히브리 사람이니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정체성을 찾아서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서 히브리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리젝트했죠. 그들에게도 리젝트했어요. 그리고 진짜 엉뚱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됐어요. 진짜 그야말로 나그네로. 그의 전반부 40년도 나그네였는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도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그의 날카로움과 영민함, 강한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그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을 때 모세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뭐냐면 자, 하나님을 오늘에서야 만났는데 모세가 80이 돼서야 오늘에서야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셨던 거예요?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죠. 그 갈대 숲에 이렇게 놓여졌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80년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니까 이런 날이에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40년이 찼대요. 이제 딱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물리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준비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0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며칠 하시죠?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하시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가 이집트 사람으로 가졌던 지식과 그리고 기술과 능력과 영민함과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의 정체성이 될 만한 것, 그가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뭉개지고 다 희석되고 나띵이 되었을 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nothing이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왕이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건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무엇으로 삼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필요 없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도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 종교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영적으로는 그때가 비로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찾아왔어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40년 전에 88했을 때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이기에,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am incapable, I'm not willing,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who am I라는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의 질문할 때 전혀 다른 답을, 더 본질적인 답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모세가 질문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Who am I? 그러면 너는 바로 왕의 딸의 양자잖아. 내지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잖아. 넌 어떤 사람이잖아. 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어떤 프로페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와우,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의 너됨은 너가 가진 것,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의 너됨은, 너의 아이덴티티는, 너의 가치는 나에게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함께 하기에, 내가 너에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야. 구원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실은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그 선지자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됨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참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니하라 다른 것으로 찾게 하고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또 우리는 그 증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굴레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굴레에서 구원하세요.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학력으로, 돈으로, 외모로 정의하고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뭐 고기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여진, 귀하여 온전하여진 그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복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죽고 나서만 주시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모세는 40년, 80년 그 긴 세월 가운데 스트럭을 한 그 질문을, 그가 잊어버렸던 그 질문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으세요. 너의 너됨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고 그렇게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삼았잖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상관없이, 너가 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넌 내 귀한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복이에요? 무엇을 갖고 있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함께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함께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함께하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기쁜 소식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1절과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모세에게는 80년이 걸렸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다 썩어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되시는, 참 기쁨 되시는, 참 만족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제1 기도 제목이 되기를 여러분 전 축원하고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릴 때, 깊이 깨달을 때 큰 복이 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매일 기도하죠. 기도 안 하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자식들은 뭐 안 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다 기도하죠. 저희 어머니도 매일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지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역하며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잘됨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세처럼 건져내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신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녀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할 때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런 값을 치르고 너를 구원해냈어, 세상에 주눅 들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나의 영광이고 너의 영광이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가운데 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공동체도 굳건하게 살게 하시고 살아나가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프로페션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의 어떠함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다예요.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치 정체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귀한 딸, 하나님이 귀한 아들임을 보는 영적인 안목,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온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을 열고 보게 하시고, 눈을 열고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 찬송 401장 드리겠습니다.